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미 너희 가운데 와 계시다라고 증거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앞에 자기를 나타내신 일과 이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그의 신분과 사역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나아와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들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에 대하여 한결같이 회개의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죄도 없으셨고 따라서 죄사함도 필요 없으신 분이셨기에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가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례 요한도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류하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류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회개할 죄가 없으시고 따라서 죄사함의 은혜도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수 있고 또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필요와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말로 알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의의를 이루어 죄인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함께 죽고 삶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며 의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자신이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나의 받는 세례 또는 내가 받을 세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함축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시자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앞서 설명한 그 내용들을 깨닫고 그날 모든 백성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물이었고 출산으로 부정하게 된 산모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드리는 번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로 인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고난의 종을 가리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리게 하신 창세기 22장의 수양을 생각나게 하며 6월절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 역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런 역사와 규례들과 예언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음을 알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멸하시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세례는 십자가로 죄를 멸하시고 죄를 이기신 그 이김으로 죄악이 편만한 세상을 땅끝까지 정복하실 일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서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분이 바로 어제 이야기했던 그분, 즉 물로 주는 자신의 세례와는 다른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인간의 역사의 시간에 따르면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셨지만 실제로는 세례 요한 자신보다 앞서서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참빛이시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은 이중적인 뜻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도 계시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말이고, 둘째로는 자신 역시도 예수님의 깊은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그의 높으심을 감추시고 사람들 가운데 와 계신 그의 영광에 대해서는 나도 깊이 다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의 목적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실 진정한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소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 세례와 별개의 것이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 세례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 안에서 새 사람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며 또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례를 베푸실 유일한 세례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성령 세례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증거하기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여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요한이 굳이 이 일을 알리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도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사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없었는데 성령이 누군가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알라는 계시를 받았고, 그 받은 계시대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서야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는 말과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말에 의하면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했다는 것은 그가 곧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언제 예수님 위에 머물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세례가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그 내용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에 이어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일과 연결됩니다. 말하자면 세례받으신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이어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적 오심은 이런 의미에서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일에 비견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계시며 따라서 그의 강림하심은 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영역의 모든 일에서 천지 만물과 그 역사 속에서 광범하게 일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새삼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성령께서 특별한 의미에서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떠나신 바로 그 세상과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승교와 뗄 수 없이 하나로 묶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구약에서의 임재와 구별되는 특별한 오심인 이유는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 사함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었으며 그 사실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구별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